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 이제 주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그죠? 살아나신 게 부활절, 부활하셔가지고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40일 지날 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내가 지금은 하늘로 가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마가의 집이 아마 컸던 모양입니다. 120명이 모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룩한 영을. 50일째 되는 날에 세상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바람이 돌면서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그 불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합심을 따라 방언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드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옵니다. 무당이 들락하면 몸이 막 아파져요. 뭔가도 치료가 안 돼요. 큰 대무당한테 가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귀신대로 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신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 더러운 악심들, 귀신들, 악기들 중에서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씻고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다 몰아내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천국의 상속자, 천국을 물려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요.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죽던 날 그 수제자도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12명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대단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몰아내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물로서 포도주 만드시고 이 대단한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아 끝이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니까 우와 예수님이 분명히 몇 번 말씀하셨거든. 내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죽을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말씀할 때는 귀 안 박혔는데 살아난 모습을 딱 보면서 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는 이들이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제일 잘 들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 성령이 거기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겁쟁이, 이 배신장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참신이다 이것을 온데 전하면서요. 당시 로마 정부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죽여도 불에 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사자발비닥에 던져 죽이고 짐승과 싸우게 해서 죽이고 온갖 모양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니까. 교회에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염소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종입니다. 교회에는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 자녀가 있고요. 두 부류는 염소가 있고 이리가 있어요. 교회는. 염소는요, 교인들을 자꾸 교회 못 오게 들어받고 안 좋은 소리 하고 교회에서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거는 성령이 없으니까 염소짓을 해요. 말도 안 듣고 염소 땡겨봐요. 안 따라오지, 그죠? 양은 잘 따라오지, 그죠? 이리는 뭡니까? 양을 잡아먹고 양을 다리 썼어요. 목사도 이리가 있어요. 목사 임채하잖아. 나 요즘 목사들한테 너무 실망해요. 그 큰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무슨 말을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일으켜가 있고요. 또 부산에 가도 또 무슨 포도원 교회인가 또 그 큰 교회도 또 목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과연 목사였을까요? 양의 탈을 쓴 일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안 계시는 사람들은요, 목사인 채, 교인인 채, 장로인 채, 하고, 좋은 설교를 하고, 신앙 좋은 채 하고, 늑대 같은 목자, 늑대 같은 교인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한 여자분이 분란 일으켜가지고, 그죠? 다시 데리고 나가버렸죠, 그죠? 또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는 앞으로 초신자 아니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올해 목사가 아니고, 일인 목사, 가짜 목사, 늑대 목사한테 잘못 배웠기 때문에 또 이런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요, 하나님 말에서 순종하고요, 또 목사님이 부족해도 이해하고 존경하고요, 또 교인들이 좀 못됐고 어리석어도 그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요. 맞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가르치는 배워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요. 여러분의 영을 지켜주고 보살피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복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또 흉도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데 계속하면 안 돼요. 잘못은 뉘우치고 빨리 돌이키고 그리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안 그럽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귀신이 악기가 임한 사람이 있고요, 악령.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도 악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 오도 악령이 임한 사람이 있어. 교인 가운데서 남의 말 흉보고 목사님 쥐어뜯고 교인들 못살게 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이 안 계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악령, 마귀, 악기가 있어요, 안에. 악기가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원래 악기는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가 천사에서 천사의 높은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나님을 보좌를 살피는 자에 있는 자리인데 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사탄 마귀란 말이야. 천사의 3분의 1을 꼬석해가지고 중가 이 땅 위에 마귀가 돼 내려와서 귀신들, 사탄 왕이 있고 그 밑에도 있고 이 땅에 있는 귀신들, 이 귀신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붙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천군 천사가 항상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봉사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벌내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기분 나쁜 짓을 안 하고 이리 살아요. 여러분은 그건 나를 본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내한테 실망할 것이니까. 전에도 죄를 많이 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다 못을 많이 박았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 오로지 나는 사는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분을 위해서 살아. 기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예쁜 사람이 되려고 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기쁘시면 복을 달라 않게도 복을 주시고 문제 해결 달라 않게도 문제 해결하고 그런 사람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주고 내가 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똥같이 교회 와서 남에게 흉이나 보고 목사님에 달라들기는 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잘난 체하고 그런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바보가? 부모님들도 자식이 말 안 듣고 애먹이면 잘해주나? 우리 안 들어주잖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저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내 때문에 기분 좋고 행복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리 걸치고 교회 오고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근심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 키우면서 우리 뭐합니까? 야 이놈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라. 똑같아. 하나님도 열보고 야 이놈들아 착한 내 아들 딸들이 되거라. 하나님은 그리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라 안 풀린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풀린다. 아무리 꼬인 실타래라도 그 실타래는 하나님이 풀면 푸시신다. 사람이 막 묶이고 막 이리 된 실타래를 아무리 풀려고 해봐라 안 풀린다. 풀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풀어내요.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말씀을 상세히 드리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창세기 1장 내려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들어오면 그죠? 새 마음이 생기겠죠? 맞죠? 옛날에 귀신 들어오고 악마 있을 때는 더러운 소리, 더러운 짓, 더러운 마음가 있잖아, 그지? 근데 새 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잘 지키게 하느니라.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마음이 굳어있고 우리 속에 귀신이 주관을 해서 우리는 욕심과 죄악과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뀐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된다.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교회에 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똑같아. 정치인들이 보면 어때요? 한 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앞에서 악수를 낳고 또 그 술집에 귀신처럼 헤헤 웃고 호호 그러지, 그죠? 근데 딱 돌아서 뭐합니까? 아이고 내가 너것들 그 발밑에 때도 안 보이는 너것들이 그들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잘난 체하기 때문에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나도 해봤으니까. 그죠? 내가 너무 잘 알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딱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 속에는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더 쉽게 말하면요, 거짓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귀신마귀에 들어있거든요. 불평, 불만, 원망, 남탓, 시기질투, 목사와 성도를 비난하고 미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최고주의를 생각해요. 성령이 계시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했지요. 항상 기뻐. 늘 기도해. 정말 오늘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당신, 하나님 당신. 기도하면서 살면요, 마음에 평화도 있고 평안도 있고 염려 근심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까 실타래같이 어려운 것도 풀리고 잘 돼요. 이 기도는 영원히 하고 항상 이 코로서 숨을 쉬듯이 이 영혼이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버스를 타고 다니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또 어디 강의 가는데 또 하나님 함께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안 나오시는데 또 이 사람을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또 그 사람을 도와주시 이런 기도, 내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리 안 살게끔 도와주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뭐 그러면 되나 하는데 기도는 길게 하는 것도 기도고 짧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와 성령의 차이는 마귀는 불평, 불만, 원망, 남탓을 하게 만들어. 내 입에서 불평, 불만, 남탓, 원망 하고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마귀한테 지금 찌눌려 있구나. 아니, 나는 옛날에 내가 대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바로 지옥으로 간다 알고 있었어요. 지가 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나마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갔더니만은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없더랍니다. 그거 치가지고 또 지옥을 보내주는데 가니까 그 뜨거운 불못에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뉘우쳤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믿음 좋고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막 하니까 더 멋진 최고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버리고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 잘못했어 이 말하면 아이고 예 선지자는 오늘 목사겠지 그죠? 목사님이 와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하면 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마음가짐을 목사님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면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기도원이라도 가요. 아니면 교회 와서 밤에 회개기도 하셔요. 이러면은 그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뭐 목사 네가 뭐 내를 어떻게 안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노. 나도 이만큼 안다. 이거는 마귀가 큰 마귀라 큰 마귀. 지 잘못을 지도 모르게 하는 마귀에 들어있으면 잘못을 몰라요. 내같이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그나마 작은 마귀가 있었어. 큰 마귀에 들어있으면 내가 지금 지옥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고 양의 탈을 딱 써가지고 맨날 목사인 채, 맨날 장로인 채, 맨날 뭐 집사인 채, 맨날 거룩한 성도인 채 이라고 있어요. 자기 병을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의사가 야 당신 이 큰 병이다 하면 예 하고 병을 고쳐야 되겠지 그죠? 웃기지 마소. 나는 그런 거 없어. 죽지. 이렇게 영이 엉망으로 삐뚤어져 있고 귀신마귀에 속해 있으면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신은 딱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우상숭배 절대 안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제일 버려야 할 우상숭배 뭔지 압니까? 제사하면서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미신 따르는 거야. 또 나쁜 우상숭배가 있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께 돈을 교회에 교인들 밥도 사주기 위해서 한 10만 원에 제가 사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10만 원 줘서 그 돈을 아들 줘버린다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지. 즉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요.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망하게 합니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아들 망하게 합니다. 사업을 더 사랑하면 망하게 합니다. 사업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 엉망하고, 사업 때문에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사업 망하게 합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령이 계신 사람과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아까 말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런 아주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맞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 있어. 사랑은 내가 힘들어도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요. 맞지, 그죠? 내 새끼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수고했잖아. 이 사랑의 사랑. 희락이 있어, 희락. 항상 기쁨이 있어, 희락. 기쁨. 화평이 있어. 항상 평화롭게 성령이 계시면 안 싸울라 해. 성령이 계시면 항상 참아. 항상 부드러워, 온유하다. 항상 선하게 착하게 해요. 항상 절제하고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가 있어. 내가 불평, 불만, 원망, 남 탓, 조상 탓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성령이 안 계시고 귀신이 계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네가 알 수 없는 큰 귀신이 너를 감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추상적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 강림절 날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임하니까 예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도울, 아까 말했죠, 그죠?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마가의 집에 모였을 때에 불의 혀같이 놀라운 성령이 임했지, 그죠? 교회의 생일이 언제일까요? 이 맨 처음 예배가 12월 4일이겠네. 우리 성교회 또 다른 교회 이런 거 말고 맨 처음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그 날이 성령님이 맨 처음으로 임했던 마가의 집, 거기가 교회의 첫 번째 교회 탄생이야. 그거 다락방이라던데요. 하여튼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면 엄청 크겠죠. 그 다락방이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컸던 모양이라, 그죠? 그 120명이 모였어.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보내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기다려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함을 받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말씀 믿어, 이제는. 믿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렸어. 기다리니까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그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야. 그때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으니 그게 교회가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교회의 탄생일이나 그날이 법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설립 등길에 성령 하나님이 공식으로 파송된 날이야. 그 전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이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한테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령의 인증표를 딱 찍어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놔요. 어떤 사람들 합니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믿어요. 믿으면 복 받고 믿으면 구원 받고 잘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뭐라면 따라서 예, 저도 믿겠습니다. 마음은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이 사람 시킨 대로 하고 있고 이번 하고 있고 마음은 아니라 억지로 예, 이해한다 이거지. 그 후보들 오면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후보 와도 악수하면 되죠. 뭐 평상시에는 저 새끼 지금 안 봐야 될긴데 이러는데 불구하고 그죠. 악수하니까 뭐 안 그런 자고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내가 찍어줄게요 하잖아. 그죠? 세상에 예수 통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이 영접하면 당신들 구원된다. 따라해라. 믿어야 됩니다. 예. 그게 믿어지나? 나는 40년, 50년 믿어도 안 믿어지던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잖아. 지방선, 우리 당사 앞에 와서 내가 농성하고 했다면 농성하고, 그러면, 요번 파스는 한 번 더 하면 공천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버린 까닭이 뭘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참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천국이라 지옥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이다 알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주님의 목적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싹 다 버리고 딱 4년 돼. 4년 지금 딱 4년 동안 남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허점도 와저리 돼버렸노. 허점도 와저리 돼버렸노. 어떤 사람은 후보님, 박사님이 이거 안 해주면 이 세상이 내가 워낙 오랜 제사가 있으니까 세상에 왜 이리 바뀌었을까요? 내게 이 세상에 금보다 권력보다 보석보다 더 놀라운 대단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살아라. 그 내가 내가 주님께서 살려주는 날 동안만큼은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지키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그전에는 죄를요 물마시듯 지었단 말입니다. 죄의 바다에서 모욕을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들지만도 이걸 해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 것이고 얼마나 내 기도가 안 될 것이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을 향한 사랑도 안 될 것이고 이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 즐겁잖아. 기분 좋잖아. 순간 행복하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만도 그걸 참고 이기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나는 차이를 너무 많이 느껴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탄 마귀에 들어가지고 염소짓 하는 사람이 있고 늑대짓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전까지는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에게 부어주는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몸은 뭐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몸을 갖고 나가야 돼, 우리가. 그래야 성령께서 건성하지 않지. 이 몸이 쓸데없는 데 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내 이마에 인증표를 찍어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진다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붙으심이라. 엎드려도 어떤 경우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의 법적 통치와 영적 망명. 어렵지, 그죠? 쉽게 말하면 왜 목사와 교인이 휴거에서 탈락하고 지옥 주님 오시는 날 들림마다 올라가야 될 텐데 가지 못하고 목사도 성도도 땅에 남고 또 죽어서 왜 지옥 가는가? 지옥에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채 하는 사람들, 차고 주차장도 있고, 그죠?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고 마당을 밟고 그 큰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는 큰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간다, 이 생각하겠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 잘해, 넌 병도 잘 고쳐, 능력이 있어, 세상을 뒤흔들 만큼 유명해. 그러면 그 목사님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멋진 상급을 받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장로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소리를 해가지고 나는 불만이 되게 많아.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다가 성령을 해방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났던 사울 왕을 보면은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버려요. 그래,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라 하는데,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알메니안주의는 믿음을 가졌다가도 믿음대로 안 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건방지고 하나님 무시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 법보다 못한 도덕적 타락을 하는 이러한 목사와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큰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수목교가 아이가. 대단한 목사님이 지금 여자 문제로. 그래서 뭐합니까? 성경이란 말입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했어, 장로라고 했어, 권사라고 했어,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실 날 하늘 올라간다? 아닙니다. 유일한 합법적 증거는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되고 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충만하고 귀신이 충만해봤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 깨끗한 쇠붙이는 딱 붙어요. 녹이 슬었고 먼지가 묻어있고 안 붙어. 자석이신 휴거,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죄와 마귀와 세상이 가득 들어 있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 깨끗한 이런 신부 모양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 성령을 버리고 마귀에게로 망명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버림받아. 사울왕이 버림받아 했지, 그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요, 한 번 빛을 받고, 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희게 될 수가 없다 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요, 못된 자들을 하는 거 배우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자꾸 교만하고 건방지고, 말씀 불순종하고, 설교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 왕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항상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어디 가서 뭐 안수 받고, 뭐 어디 가서 뭐 예언 받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제일 좋은 안수가, 제일 좋은 예언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끄집내서 금식하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은 모든 악한 줄의 끈을 다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 내가 내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애초부터 성령도 없고, 입에만 예수님이 걸려있고, 박제. 아니, 봤잖아. 우리, 독수리 잡아가지고, 다 빼내버리고, 그죠? 안에서 옴집은 나가 날개 떡 있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독수리하고. 박제. 에? 호랑이는 박제 안 나는 봤어요. 뭐, 정말 진짜 같더라고, 보면 진짜. 그 속에는 뭐가 없지? 생명이 없어.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 속에는 생명이 없고, 박제 목사, 박제 교인이야.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정말 성령이 없는 박제 교인, 박제 목사가 있어. 우리는 박제 교인 되고 싶습니까? 나는 절대 박제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진실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데 저 앉아서 대선 동호회 나와. 내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어쩌나. 지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접이라도 기회했으면 어쩌나. 이런 아픈 마음 때문에 내가 박제 목사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들어요. 오늘 좀 많이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해주고, 또 사람도 많이 데리고 오고, 뭐 앞으로 교회 건축도 하고, 나 이런 생각 하겠죠. 내가 한 번이라도 헌금말을 한 적이 있고, 여러분 내 헌금 기도도 안 해줬잖아, 한 번도. 축복기 선다해서 헌금 축복이 오나? 헌금 발표해야 복이 오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마음을 나누고, 주님을 우리 모은 이런 마음들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네, 참, 자랑했으면 하면, 지난번에 우리 신단옥 집사님이 세탁기가 안 들어갑니다. 내가 어쩌란 말이고, 아빠, 세탁기가 안 들어간다, 고치죠. 그래도 내가 퍼뜩한 게 사가지고 또 비가 오는 날 갖다 드렸잖아, 그죠? 하나님의 귀한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박제 목사는 그래 안 합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사소. 내가 당신 집에 냉장고 사주고 세탁기 사주는 사람이요. 그건 너 아들한테 말았소. 안 그러겠어요? 박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모여 남 흉보고요. 남하고 싸우고요. 잘난 체하고요. 지자랑 안락하고요. 이런 박제 교인들이 되면 영혼이 없어. 성령이 없어. 생명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깨끗이 청소 안 한 집에 보니까 청소 너무 집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전에 나갔던 마귀가 더 악한 마귀 7마귀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자랑생활, 그 다음 내만족생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마귀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아이고 예수 믿는 싶어서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 그런데 한번 오보니까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고 예수 믿다가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서 불평불만주의자 있잖아. 7마귀, 악한 마귀가 꽉 들어가가지고요.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 명이 앉아있더라도요. 구원시키고 주님 품에까지 안겨드리는 나는 그 목적으로 이 목회를 할 거요. 마귀가 이 말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풀이 되었거늘 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딱 보면 대화하면서 조금은 기도하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악한 마귀가 실질 감고 있고 어디 있다는 게 느낌이 와요. 옛날에 내가 40일 금식기도 할 그 당시에는요. 사람 얼굴 못 봤어요. 얼굴 속에 거의 보였어. 이제는요. 그래서요, 이런 악한 7마귀 들어있는 교인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성령이 계신 교인들, 성령 충만한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싹 죽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면서 새롭게 태어나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지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체포영장이 만들어져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바뀌어요. 물질성으로 바뀌어요. 세상 구습을 다 버려요. 거듭난 모습이 다 보여요. 우리 신앙에서 봐. 진짜 옛날에 빼딱하더만은 우리 성교회 한 2년 다니지 2년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에 맨날 진짜 아는 생활을 하고 오더만은 이제 맨날 웃고 맨날 교회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철이 바뀔 수가 있나요? 철이 거듭나요. 우리가 철이 거듭나야 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바뀐 사람은요, 이제 바뀐 신분의 확정이 나오고, 또 쉬지 않는 기도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아까 말했지, 그죠? 이 말 할 필요 없고, 또 항상 마귀를 대적해, 마귀를.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 있는 사람은요, 왕이신 예수님만 내 속에 있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앞세우고, 예수님만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나와요. 진짜 이번 성령 강림절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다 충만히 계셨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사는 목적은 복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병 고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을 위해 산다. 그분이 내게 뭐 때문에 이 늙은 나이도 나를 살려줬을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나를 살려준 것 같다. 나를 보고 내 새끼들 구원시키라고 기도하라고 살려준 것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순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